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좋은 신앙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사주나 팔자 같은 것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 또한 썩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주나 팔자 같은 운명에 우리가 다 맡겨버린다고 한다면 샤머님적인 어떤 그런 미신적 요소가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썩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고난 지나간 우리의 삶의 운명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나 팔자 따위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란 개척하고 또 우리의 삶 속의 그 고난과 역경,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이 뒤죽박죽된 인생 같은 이런 운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개척하고 극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운명을 대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 운명을, 그 사주나 팔자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개입을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때로는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많은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도 바꾸어 놓으시는, 그리고 그 바꾸어 놓으시면서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운명이라, 누구에게나 다 운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삶을 내팽개쳐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의 이 불행적인 운명, 참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 운명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운명이었는지를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거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가난해서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비참한 삶, 운명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거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태어난 것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것은 바디메오의 실수나 바디메오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도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삶을 타고난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운명론적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의 운명은 결코 비참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의 그 두 단어를 가지고 그의 구차한 삶을 설명하고 구겨진 인생의 운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삶이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성경적 신앙적 의미로 본다면, 율법적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짐작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운명의 삶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운명이 이런 거니까 나의 사주나 팔자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거니라고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 그러나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이 그의 삶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 그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부터 예수님에 가는 그 길목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동안에 자신의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인지 하는 것을 이 한편을 속에서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들을 직감한 이후에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가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소리에 귀담하지 아니고 그의 소리를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방해하지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오히려 사람들은 오늘 바디메오의 그 외침에 대해서 아무도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끄럽다고 하는, 분위기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으로 그를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방해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아마 젖먹던 힘까지도 다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있죠. 더 큰 소리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이럴 때 오늘 주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돌아보며 바디메오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눈을 뜨는 그 소원의 얘기는 단순히 보지 못했던 인생의 삶, 자신이 살아가며 불편했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속에는 운명을 바꾸려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만 보는 것, 사물을 보기 위한 눈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 비참했던 운명, 절망스러웠던 운명, 구차했던 운명, 그런 그 버림받았던 삶의 운명, 그 운명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운명을 바꿔놓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디메오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멈출 수 없는, 멈춰서는 안 되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바디메오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애썼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가 멈추지 못했던,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란 간절함을 담는 부르짖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소리 지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멈출 수 없는 믿음 빗금치고 품음과 지짐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담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단순하게 그냥 느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아닐 거예요. 느끼고 깨닫고 이해한 것,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지라고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조금 모자란 듯 싶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이해했어, 알아, 그거 나도 알아,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뭔가 모자라지 않았겠는가. 오늘 바디메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을 아는 사실들을, 이해했던 사실들을, 깨달았던 사실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요.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를, 자기의 아픈 문제를 담아가지고 토설어내듯이 다 토설어내는 그 부르짖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경박스러운 것 같아요. 소리가 크면요, 뭔가 경박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요. 사실은 저도 우리 사람하고 살면서 가장 많은 약점은 소리 큰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참 많이 봐요. 소리 큰 것. 처갓집에 가면 소리가 참 조용한데 남의 소리가 크니까 나만 혼자 오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 소리 지름이 얼마나 경박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거 하면 품는다고 할 때는, 품는 것은 얼마나 우아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또 품는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품격이 참 높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잘 참고 잘 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품격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은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는 반면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아주 유치한 것 같고 경박스러운 것 같고 정말 아주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 중요한 사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그 품고 있던 그 사실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품음은 주님의 몫이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심지어 우리의 사조 팔자 운명까지도 주님이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죠. 오늘 그 여리고의 그 현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각기 다른 소리를 냈었을 것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많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자신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목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하는 그것에 대한 주님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만 들으시는 주님. 거기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유독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집중했던 것은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담석증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안 지르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 품격이 있는, 품는 걸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담석이 와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마 조용히 있었으면 고칠지도 몰라요. 근데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거기에 있는 응급실 의사들이 과를 상관없이 전혀 과가 상관없이 모든 의사들이 그 전문의들이 다 응급실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우리 사람한테 뛰어 달려오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눈맞춤이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연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부르짖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것은 나의 사주니, 이것이 내가 팔자니, 이것이 나의 운명이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냥 묻어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품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서 그 바디메오의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까지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성령으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그 인생, 그 구체했던 인생, 참혹했던 인생, 그의 시각장애의 눈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눈이 밝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다 멀쩡히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는 것도 다 못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시각장애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아니고 태어날 때는 다 사물을 보다가 중학교 때 해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시절에 일을 하다가 무거운 일을 하다가 허리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시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시각장애가 돼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시각장애로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후배랑 만나가지고 종로 쪽에 살았으니까 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참 볼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 거죠. 힘들고 어렵다는 거,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 들녘에 피어있는 그 꽃들이나 자기 제일 보고 싶은 거는 제일 눈 뜨면 제일 보고 싶은 건 자기 집 처마 밑에 있던 채송화 꽃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 단순하죠. 보고 싶은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눈을 잃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를 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얘기 중에 있어요. 눈이 밝아서 세상에 볼 때는 세상의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근데 시각을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상, 눈을 감고 눈이 안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보려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를 보려면 이렇게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 얼굴을 막 더듬거리더라고.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우리 집사람 더듬거리는 사람 다 만지게 가만 놔두더라고. 다 본 다음에 딱 한마디를 해요. 사모님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대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다니까 내가 이제 후배니까 얘기했죠. 야, 이 자식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이뻐 임마 그랬더니 형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눈이 안 보이면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는요, 영의 눈까지 띄어지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 외침이 더욱더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대하는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운명을 대하는 사람은요, 내 운명이 내가 원하는 운명이 아닌 것 같아. 내 운명은 이런 운명이 아닌 건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운명으로 이런 사주로 팔자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운명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운명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뭐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인생의 삶을 투덜거리면서 한평생을 거의 반평생 다 내 인생의 절반을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생각했던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운명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주처럼 팔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점쳐가지고 사주가 그렇게 나온다든지 팔자가 그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 사주 팔자는 내 운명이겠거니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낙천적이기도 해요. 낙관적이기도 하죠. 운명이 그러니까 내 운명이 이런 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낙천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참 살아가는 게 편하게 보여요. 인생은 참 편안하게 살아가고 낙천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신앙적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것도 썩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냥 내가 태어나는 운명이 거지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운명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못 보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고 했다면, 오늘 바디메오는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 분류의 사람 중에서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오늘 바디메오 같은 사람입니다. 운명을 그 운명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 운명, 타고난 운명은 있지만 그 운명이 내 운명의 전부를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운명, 타고난 진짜 구차한 그 운명으로 타고났던 그의 삶, 비참했던 운명의 삶, 구겨진 인생의 운명의 삶, 버려진 운명의 삶, 그 삶 속에서 그는 절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오늘 주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그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이 우리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부르짖음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힘껏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깃고 우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외쳐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힘껏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힘껏 외치고 불러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품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부르짖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 운명을 바꿔놓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꿔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더 잘 아시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우리가 외치는 소리,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